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주가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주가 사람 안에 들어간다든지 독주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그 사람을 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술이 지배하는 형태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말과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증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한 이웃에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성을 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기분이 아니라 술이 가져다 주는 기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 해요. 그 중엔 무서운 것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술은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이 쌓아나갔던 그 모든 삶들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술에 관해서 술에 미혹되는 사람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술은 곧 방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술에 빼앗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의 주도권을 빼앗긴,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삶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들의 삶을 방탕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들의 삶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엔 항상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런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한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 또한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요, 상대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대의 힘이 되어주고, 상대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싸주기도 하고 상대를 존중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좋은 것은요, 항상 내가가 아니라 상대에게 주고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곤란한 것들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말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평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적들을 막아주고 적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남을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섬기게 하면서 내가 그의 지렛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지렛대가 되라.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다. 나무 지게가 짐을 실었는데 지렛대 없이 어떻게 설 수 있나요? 내가 너희 지렛대가 되어줄 테니까 너 또한 다른 사람의 지렛대가 되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삶과 행동들은요, 말들은 항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결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항상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자율주행이라는 것 알죠? 자율주행이요. 그러니까 그냥 차에 타고 목적지만 정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제가 여기서 캘거리를 간다고 하면 그냥 그 시간에 컴퓨터로 TV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캘거리에 도착하는 겁니다. 9시간이 걸렸든 8시간이 걸리든 캘거리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고 하나 나지 않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막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나가요. 이런 불순물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되든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맡깁니다. 자녀들, 부모들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맡기면 달라집니다. 못 맡기죠. 내가 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맡기게 되어집니다.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증상입니다. 그게 증상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나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이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고요. 예배는 안 빠지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점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짧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안 사니까요. 내가. 이게 있다 보니까 자꾸 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내 모든 삶들을 통치해 나가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은 맡겨야 되는데, 그 맡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면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드리면 예배 속에서 나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그리고 회개와 나를 정결케 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삶이 연결된, 연합되어진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가야만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성령 충만한 삶들이 계속 연장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답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냐. 여러분, 육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더더욱도 안 되고요. 사람에 취해도 안 되고요. 취미에 취해도 안 되고요. 돈에 취해도 안 되고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도 안 됩니다. 잠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느냐, 내가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삶, 에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인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에서와 그의 가족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 사망의 계대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삶, 그의 자녀들의 삶,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또는 라합의 삶,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삶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 그 라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13절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잠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얻을 게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게으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아야 할 그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낭패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왜? 난 잠자고 있었으니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들의 삶엔 천국문이 닫힙니다. 그들은 남겨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하죠. 세상이 참 빠르다고요. 지금 1월 중순입니다. 곧 5월이 되어질 겁니다. 곧 여러분들은요, 벚꽃 소식을 들을 것이고, 여기 유채꽃들이 활짝 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곧 11월 달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곧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서는 그 날도 곧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곧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랍니다. 나에게 취하지 말랍니다. 깨어있으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내 삶은요, 꾸준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베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을 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수많은 무리들, 가축들,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살겠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살인자 만들게 만들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자고. 장막 하나를 치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 좋아하는 사람 자리에 이 모든 무리들과 함께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장막을 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것뿐인가요? 에델망대에서는 어땠나요? 그것 또한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모든 양들과 가축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 루벤이 빌하를 강간하지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은 멈추면 안 됩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육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멈추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망가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또한 멈춰버립니다.
내 삶이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머무는 삶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2026년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꾸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만이 길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그 사람의 삶에 흐르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합니다. 내 삶을 통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수를 내가 퍼올 수 없습니다. 그냥 막 놀다가 바로 교회 왔어요? 말씀 듣지 못합니다. 생명수를, 말씀 속에 있는 생명수를 내 삶에 퍼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왜 토요일 날 움직이지 않나요? 제가 왜 목요일 날 움직이지 않나요? 말씀에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내가 내 삶에 퍼올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절제합니다. 많은 것을 통제합니다. 많은 것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수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닙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철저히 자기를 통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생명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생명수를 내가 퍼올려서 내 삶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히 내 삶을 통제해야 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만나는 사람들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식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생명수는 내 삶에 퍼올 수 없습니다. 생명수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남의 자리입니다. 6절,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누가 내 몸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잘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살아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비추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온전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생명수가 들어오면 사망의 내용들은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보이는 티들,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있는
들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면 내 들보를 잡고 회개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내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내 방법을 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난 온전하다고, 난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7절, 1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의인은 진실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자는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성령님이 주님의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된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단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나는 잘못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 하나의 결정이요, 본인을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되겠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졌고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되게요. 끝까지. 요단강이 왜 갈라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12개의 증거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원수 갚는, 내가 반드시 기억할 거야.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옛날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시편 62편 1절 5절입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막 모함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러건 말건 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다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내가. 기다려야 합니다. 24절 말씀 좀 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나의 내일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1분 1초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내가는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없어. 내가는 저 사람을 만들 수 없어. 내가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전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는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없어. 내가는 나의 내일을 만들 수 없어. 내가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어.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꾸준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맞아. 만약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분을 만날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 이번 사모총회 때 들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표가 없습니다. 2026년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자나 주님의 교회는 목표가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매년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자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졌네? 이런 겁니다.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졌네? 주님이 만지시네? 주님이 만들어 나가시네? 성도들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네?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재정,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나가는 사람은 11조 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가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갔는데, 재정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왜일까요? 주님이 주인 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전 성도들의 헌금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전 몰라요. 전 관심 없어요. 오직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고 그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매년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네요. 이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속 썩으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 속에 목회를 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목회가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따라오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를 짜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알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는 꾸준히 말씀을 따라간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 그러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마십시오. 2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청년의 영광은 그 힘이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들,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난 몰라요. 목숨을 내걸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점점 하얘지고 있죠? 이게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노인의 아름다움은요, 청년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꾸준히 살아가면서 그 삶에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 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답이야. 말씀대로 살아봐. 나하고 함께 있어 한번 잘 믿어보자. 나이가 들면서 머리는 희끗희끗해지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이 아름다움인 겁니다. 백발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냥 온갖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그랬죠. 매 맞고 막 그러고 난 그런 이후에 바뀌어지기 전까지 내 방법대로. 외삼촌 라베 집에서도 그랬고요. 오는 과정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야복나루 지나고 나서도 그렇고요. 내 방법대로요.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를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진짜네. 예수가 정말 답이네.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 예수가 답인 것을 아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석 때문에, 멋있는 집 때문에, 멋있는 차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답이 있는 사람들, 예수가 답이고 말씀이 답인, 교회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예수 믿게 해주는 그런 곳임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흰머리가 생기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시간을 보낼 겁니다. 나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 정답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